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6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또한 확진자 수가 또 세 자리 숫자로 또 올라갔다.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오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속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좀 믿음이 약하신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아무래도 오늘 교회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직장 상사라 직장 동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월요일 날 직장에 이제 가서 보면 벌써 눈빛이 이상하죠. 저 사람 또 예배 드리고 왔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언론이 앞장서서 마치 이 방역의 문제, 방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억울하다, 또 왜 기독교만 그러느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이 코로나19가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시려고 아주 단단히 작정하셨구나.
단단히 작정하셨구나. 뭐 사실 1년 동안 세계가 멈춘다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어려움이야 뭐 조금씩 있었잖아요. 원자력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전 세계가 멈추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이 지구의 전체를 또 그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시키려고 아주 하셨는데 보통 하신 것 같지는 않다.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교회는 니느웨 성에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좀 성경 잘 모르신 분은 니느웨 성이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굉장히 잔혹하게 핍박했던 민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우상을 섬기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아마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부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을 비롯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하나 더 포함되죠. 그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 짐승들까지 절대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킬까,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결단이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책임이 누구냐? 왜 우리는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대체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두 가지 현실에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유럽교회처럼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무너질 겁니다. 가나안 교인 제가 그 방송 놀랐습니다만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기자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딱 타이틀 해주면서 안 나가 교인들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 코로나19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현실을 맞닥뜨릴 것인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든 아니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던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곧 판걸음 나지 않겠습니까?
금류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경영학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이분 래프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래프팅은 굉장히 위험한 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취미 활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급류를 타다 보면 물론 뭐 아주 위험한 곳은 택하지 않겠지만 그 급류를 타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곳곳에 바위가 있고 뭐 물결이 막 휘몰아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죠. 다양한 아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보통 교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꼭 한 명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급류 타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이 물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막 소용들이 밑으로 지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노를 가지고 있어도 노를 가지고 져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노가 젓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 역할을 하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물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물의 흐름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물의 흐름을 내 몸을 맡기라든.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위험한 곳에 안 걸려고 계속 노를 젓는다고 되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왜? 급류가 보트를 삼키고 있거든요. 보트가 급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경험이 많은 교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급류의 흐름에 맡겨라.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노를 젓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급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때로는 노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 급류타기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급류타기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합니다. SNS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 선배, 후배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어떤 전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때 보면 도를 넘어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를 넘어선다는.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급류타기는 절대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급류가 아주 거센 급류죠. 즉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급류입니다. 이 급류가 지금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의 영광은 이미 다 옛날 말이 되고 신앙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신앙과 상관없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기 속에 몰려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지금 교회가 위기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대로 교회 부흥이 끝난 것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변화는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 변화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 자체만 보고 그 변화만 보고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면 변화 자체를 보지 말고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변화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변화 자체만 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은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를 개혁한다. 종교를 개혁한다. 물론 이게 그때 당시에 종교라고 하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종교라고 그러면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겠죠. 종교 개혁하면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영어로 보게 되면 뭐예요? 백전사? 예, 그 뜻이 뭐예요? 예, 리폼한다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시대에 맞게끔 새로 바꾸려고 하면 리폼을 맡겨요. 그러면 완전히 옷을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는 말은 그동안 개혁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동안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해보고자 몸부림치던 시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교회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목회자들조차도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대로 해요. 여러분 신천지 그 사람들도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단들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2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같이 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개혁,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저들은 걱정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우상 숭배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요시야 왕 시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서 놀랍게도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말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아마 율법책이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이 정말 없는 것인가? 너무 말씀이 많죠. 성경, 가죽 성경 아닌 것은 물건 10,000원이면 삽니다. 성경이 한 해 발간되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매년 발간합니다. 그 많은 성경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체? 어디로 갈까요? 저 중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 국가에는 성경책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성경 하나만 갖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남아 도는데도 성경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정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뭐부터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왕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은 우린 자연인, 밀림 지역에 가서 밀림에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전부 미개인이야 저 사람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문명인 사람들은 계속 옷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곧 나를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가슴, 내 마음을 찢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마음의 옷을 찢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제2의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황청은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이 교회를 보호해주는 어떤 교황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중세교회 때의 교황청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 천주교회 앞 문에다가 그
공포를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정당성을 이제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교황청에서 루터를 회유하다가 회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암살단을 동원합니다.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되고, 그래서 루터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피신해서 있을 정도였거든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종교가, 신앙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그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깜짝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힘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로마 교황청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티라고 하는 이 관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많아지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CTS에서 방송이 나오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는데요. 근데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직 성경이 교회 운영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중세 로마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야 겨우 만날 수 있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저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로마 천주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이 서열화라고 하는 거. 서열화. 교황 밑에는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는 다시 또 신부들이 있고, 그 신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층의 신부, 그것들이 너무 층층이 서열화되어 있어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나 또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피라미드 조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 피라미드 조직이 구조가 돼서 서열화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과연 종교개혁 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교회 전문가들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사랑교회에는 과연 종교개혁 정신을 찾을 수 있겠나? 과연 어떤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사랑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이유가 뭔지, 담임 목사로 있던 내가 교회를, 이 청학리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뭔지,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누구나 사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만인 제사장의 그 원칙이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한을 우리 성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안에 또 다른 서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교인들 안에. 그 안에서 오는 갈등, 수없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계를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사랑교회가 여기서 머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졌을 때 그 초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 혹시 여러분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상파의 모 방송국에서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불투명한 교회 재정, 그 한 가지 주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직에 대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세상에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재정을, 입출입을 전부 다 여러분 주보에다 다 공개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목사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설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현실을 제가 직접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단 6개월 속송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길 바랬습니다. 정말 안 하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신학대학이나 우리 일반 대학을 졸업합니다. 우리 백남욱 전사를 보시면 됩니다. 서강대학교 4년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군 복무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지금 1학년 들어갔습니다만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간 전임전사, 준전임은 3년, 교육전사는 4년을 교회에서 복무해야만 그 다음 해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군 복무를 빼고 순수한 공부 기간만 해도 최소한 7년. 전임 사역자 훈련, 우리 보통 의사로 보면 인턴이나 레전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까지 하면 거의 9년입니다.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군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12년에서 13년. 근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것도 아닌 지상파 방송에서 이것을 건든 겁니다. 목사들 중에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 방송을 듣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설명됩니다. 대형화 그리고 상업화라는 겁니다. 대형화, 상업화. 참 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말을 들어도 저는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들에게 뭐 정말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처음에 처음 입학할 때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어떤 게 있을 겁니까? 나는 명성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소망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차이는 뭡니까? 높은 연봉, 또 좋은 모든 여건,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대형화와 상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이것은 중세교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세교회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교회 부흥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처음 인사하는 게 뭡니까? 집사님 교회는 얼마나 모여요? 모이는 것부터 물어보잖아요. 모이는 거.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여. 그러면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1년 재정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 노예 관계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저희 교회는 재정이 60억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100억입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겠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부흥의 기준이, 교회의 어떤 건전성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 재정이 얼마냐. 세 번째, 좌석수가 요새 얼마냐.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30%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좌석수에 대한 부분이 교회의 어떤 성장의 평가로 얘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지금 1,000석을, 1,500석을 교회를 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3,000석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이 대형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어떻게 변질돼 갔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 참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영성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왜 큰 교회 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운동 일으킨 교회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 보통 10,000명,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수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세수 문제 때문에. 또 강남에 세계적인 제자훈련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담고자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지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는 서울시와 법정 투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제자 훈련에 아주 모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눈 깜짝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요?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에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40일 동안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니,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나? 그것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영성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예루살렘화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부유해지면서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영성, 그 교회 안의 영성 대신에 그 자리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등을 돌린 것이죠. 이제 교회가 살 길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외형에서 생명 살리기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 외형에서 생명 살리기.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몇 명 모여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건 우리 믿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숫자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신 이유가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거룩을 회복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을 회복하라. 그게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장착되고 교회가 막 웅장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저는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규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구조를 교회 구조를 조정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 코로나19는 제2의 종교개혁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짧게 또 순간순간적으로 교회 개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게를 차리고 싶어도 그 가게가 내년에 이 코로나가 멈춘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도 원래 내년에 독일로 유학 가려고 박사과정 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년을 늦춰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동안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진해 왔지만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대체? 그것은 새 포도주가 아무리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어떤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또다시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부대가 터지던.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참 정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견디면서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은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영성이 핵심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고마운 거는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금요 기도도 멈추고 수요 예배도 제가 영상으로 좀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식사도 제공 못 해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보 기도자들이 매일 저녁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철야하고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은 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영성이 핵심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다 모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저 기도도 못 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영성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제2종교개혁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게 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확실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교회 외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교회 외형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21년 동안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청왕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때 별내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별내동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또 청왕리에 있던 많은 교회가 별내동으로 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 바꿔주는 거, 그게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떤 지역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교회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지역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조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회막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자르신 이유가 뭐예요? 둘로 쪼개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직접 만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드리는 기도보다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셔야 더 효험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안수기도를 몇 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중단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건물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것이 다음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훈련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들을 가정으로 파송하고 그들을 직장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내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날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무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가 다 멈췄습니다. 그 전도를 정말 잘하는 교회조차도 전도를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활 전도를 보편화해야 됩니다. 적어도 새사랑교회 집사라고 하면 어디 곳에 가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흘린 이 피눈물같이 아픈 고통을 저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대교회는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사랑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왕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 고침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인으로 저희를 바꾸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